그래요? 아멘. 1년에 한 번씩 여러분께 얼굴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뭐 군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군에서만 31년 6개월 정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찾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강사한테 더 큰 사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이제 하세요, 해요, 해도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명령하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이 이렇게 많았나요? 많았습니까? 저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보니까 감사보다는 그냥 제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뭔가 이렇게 성취했을 적에 그때는 좀 어떤 감사라는 것이 들지만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라는 앞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51년 되는 AD 51년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 편지하면서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주는데 요 앞에 18절 앞에를 좀 올라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앞에 또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요 말씀이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에서는 크게 감사할 게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왜 오셨나요? 이 땅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진짜요? 아멘. 사실은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귀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잖아요. 아멘.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멘. 그 여러분 구원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주님이 죽으신 거고, 네. 주님이 죽으신 거고, 우리 죄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한 분도 아마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틀에 매어서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여러분과 나를 만약에 못을 박는다면 저는 여기 약간 50견이 와서 어깨도 아파서 지금 팔을 못 드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마 못 견딥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실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죄는 이제 소멸됨으로써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함받고 그분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함받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멘.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기차 타고 갈 때 보면 티켓 사잖아요. 티켓. 비행기에서 타면은 좋은 그 좌석이 있고 좀 불편한 좌석이 있어요. 좋은 좌석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우리가 티켓을 다 탔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갖고 있어야 안 있겠어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그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또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는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뭐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또박또박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이런 특殊환경 속에서 제가 어떠한 일정한 이제 계급에 올라갑니다. 계급에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계급에 올라가는데 그 계급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어떠한 생각이 오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만남, 간절함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만날 수 없죠. 오직 누굴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또 예수님의 이름, 거룩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했고 한 40일 정도의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의 작전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겠어요? 안 찾아주셨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간절한 점 있어요. 또 저와 동일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꿈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 그 윤요셉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성교도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최집사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왔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그러니까 나를 봐. 내 우측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측을 보라고. 우측을 딱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빛이었어요. 아멘. 제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 저에게 그냥 임파테이션 되도록 아멘.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완전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은 제 몸에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제 몸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던 비밀 무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죄악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욕심과 탐심, 또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질렀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부분이 내 몸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내 빛이 하나님으로 임하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저한테 튀어나왔던 모습은 그 이와 벼룩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런 걸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몸에서 막 떨어나가는데 이 잡아보셨죠? 뚝뚝 옛날에 보면 저도 잡았습니다. 뚝 쏘면 피가 뚝 나오는데 제가 잡았던 건 조그만한 이가 아니라 제 몸에서 나왔던 이는 주먹만한 이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제가 발로 밟았습니다. 예수의 피! 제 몸에서 떨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밟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체험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생활해왔던 그러한 믿음 생활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예전의 삶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새벽 예배, 그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뭘 좋아하실까요? 예배 또, 기도 또, 찬양 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당신께서 말씀이 본인 스스로의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먹었냐 했더니 이 성경을 막 40도 50도 해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말씀이시다. 당신께서 해놓은 말씀을 하나님은 스스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다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면서도 성경 말씀 틀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듣고 저녁 때 잘 때도 막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굉장한 그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거의 24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왜 같으면은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다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뭐냐 같으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네, 평안함이 오고 기쁘죠. 그거는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그게 기쁨이 쫙 몰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이제 처음에는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죠. 중보 기도를 하게 됐고, 이제 우리 부대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윤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라오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장병들이 기도 제목 올릴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몇 명이 다 기도 제목들이 작은 기도가 아니야. 다 문제가 심각해. 집안에 안전 문제, 형제 자매 문제, 모든 것이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는 진짜 막 그냥 몸부림칩니다. 새벽재단에 가서 하나님, 저 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을 살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들어주시고 그분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들어주십사라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수첩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다가 막 적고 기도가 응답되면 동그라미 치고 응답이 좀 안 되고 있으면 삼각형 치고 아예 응답 안 하시면 X 쳐놓고 막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막 지나가고 많은 부분들을 하면서 군에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말씀도 또 하고. 제가 나름대로 군에서 갖고 있었던 비전은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에서 군인다운 군인 이렇게 많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훌륭한 우리 군 선배들도 있고 군인들 훌륭한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 군인은 최소한 하나님의 영적 무장이 된 이러한 사람들이 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 욕심을 냈죠. 진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전까지는 내 세상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셨지만 나는 그걸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단의 삶은 내놓아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 같으면 그 당시까지의 모든 그 진급 또 모든 교육 성적 모든 상을 받는 것 군에서 잘하면 이렇게 상을 줍니다. 상 받고 이러는 것들이 퍼펙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견줘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 저 친구는 당연히 그냥 이번에 하면은 뭐 1등이야 상 받는 거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잘 됐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매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즐겨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도하고 계속 이렇게 살았고 했는데 왜 안 지켜주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그때 계속 어떤 상황을 진행했냐면 우리 군에서는 진급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갑니다. 대부분 5차까지 정도 가면 모든 걸 접습니다. 마음을. 대부분 진급 이제 안 돼. 이렇게 마음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걸 1차로 진급하다가 그때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진급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내가 도드라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쟁이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부대 내에 소문났고 특별했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나와요? 광채가 나오죠. 그리고 항상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아니 좀 뭐 불쌍한 척도 하고 내지 무슨 뭐 이렇게 진급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저 친구를 보면 항상 기뻐, 웃어, 또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뭐 그냥 제껴놨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진급이 계속 낙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낙방했을 때 좀 서운한 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2차 낙방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3차, 4차, 5차, 6차, 10차 남들은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그 희망과 끈을 안 놓는데 저는 그러면서 끝까지 군생활 끝까지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걸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군생활을 요마침 성장한 가운데 그 당시도 성장이 멈췄습니다. 가운데 이제 군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군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기간 동안을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때문에 부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찌하오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릴 수 있습니까? 라면서 제가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어떠한 헌신의 그 대가로 저는 우리 국군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관들이 나오고 합참 의장이 있고 이렇게 사성 장군들이 즐비한 장군들이 거의 뭐 5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의 장군들이 있는 그곳에 장로로서 저는 임직이 됐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 받고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많은 장관도 있고 사성장로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아직 또 집사로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장로직을 받으면서 군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찾았던 것은 우리 이제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좀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은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에는 이제 작년에 뵈셨던 분들이 많이 안 뵈신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120세까지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120세까지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간으로 좀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들을 일부 받고 계실 텐데 아마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몸이나 건강을 유지하신다면 120세까지는 무난히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열심히 군생활하다가 바깥에 나오면 어떤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저의 또 사역의 목표로 이렇게 삼으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좀 이제 제가 찾아보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동시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창업, 선교 및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체류로 와 있는 사람들이 그저께 조사에 의하면 33만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신기 업종에 해당되는 일자리들을 그들이 다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있어서 정부는 2019년도부터 이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외로 다시 내보내고 정상적인 그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면서 일자리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제가 해야 될 영역이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들이 군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숨기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장병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복음의 현장이 어디로 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가를 보니까 군이라고 하는 그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장병들이 아직까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 사역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짜장면을 가져가서 섬겨주기도 해보고 또는 이제 신병교육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거기서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 군에는 1004개의 군인 교회가 현재는 교파를 초월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사 군인 교회도 지금은 이제 재정적 후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이 물질 따라오는 것이 지금 약하다 보니까 지금 한 360개 교회들은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일부 문을 닫거나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이제 성장은 멈췄고요. 멈춘 것은 지금 심각성이 아니라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하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군도 이제 복음을 어떤 증거하거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쪽에 좀 기도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외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앞에 들어있는 게 꼭 있죠. 뭐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누가 있어요? 범사. 범사인데 범사에 앞서서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각자. 감사한데 그 뒤에 중요한 거가 거기 있어요. 키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왜 여러 가지 이제 감사가 있지만 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환경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 그 선지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 여기도 지금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도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게 우리가 갖고 있던 이거 평신도보다도 더 그 중압감이 큽니다. 모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다 오면 백성들은 이 밑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 막 빌고 있고 이 말씀을 받아왔는데 와보니까 백성들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왜? 그게 나의 삶에 가장 피부에 와닿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계속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놓기가 쉽나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환경 속에 갔을 적에는 아이고 죽자. 이제 뭐 하면 뭐하나.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도 보내오기도 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보다가 턱딱 갖다 놔. 그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동물이고 식물이고 간에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짐 새 한 마리를 들어서 물고 갔다가 여러분 떨어뜨려 주듯이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저 많은 음식들 또 여러분이 한 주일간 먹어야 될 양식들 보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취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까 들어보니까 김치도 여러분 이미 먹게 하셨고 고기 떨어지면 또 단백질 부족하고 할까봐 단백질 갖다 먹게 하셨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 걸릴까봐 적당히 드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고 키우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양육시켜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는 어디에 와 있냐 같으면 이 지구라는 깜빵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돈 많은 김우중이나 정몽준이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동일한 장소인 지구별에 깜빵에 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 받느냐? 이것만 달리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 나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느헤미야에 보니까 나라를 통째로 뺏겨요. 나라를 뺏겨갖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게 막 힘들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뭐 좀 살아보려고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살아봅시다 하고 해도 안 돼. 이러고 막 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축복을 내리신가를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기쁠 때 얼굴이 근데 기쁩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이 기쁩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기쁠 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막 있다가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을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뻐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이 기뻐하네. 기쁨의 대가는 뭔지 아세요? 감사 찬양인데 왜 감사할까요? 기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십니다. 신기하죠? 돈 받아도 안 기쁜 사람 있어요? 인간이 아마 가장 기뻐하는 게 돈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이죠. 근데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보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내리시거든요. 축복이 땅으로 또 재물로 재정으로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다. 감사가 넘치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한번 내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가보면 11조는 기본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챙겨놓고 재정 상태를 살펴봐가지고 감사한부 봉투가 여기 많이 쌓이냐 안 쌓이냐 보면은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보입니다. 저도 대대장 하면서 매일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가 몇 천만 원인지도 모르겠어.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막 기뻐서. 근데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목사님이 여기 재정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도 요즘엔 쌀, 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섬기고 싶은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통장에 돈도 없어. 그래서 기쁨으로 갖고 있는 거 15만 원 아까 오기 전에 기도하고 다 보내드렸어요 이쪽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다 보내드리면서 기쁘다. 왜? 감사하잖아요. 나눌 수 있어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할 수도 감사하고 또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늘 첫 번째 것을 잊고 삽니다. 여러분이 아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주다면 다 돈 주고 사줘요. 그 많은 저 빌딩을 갖고 있는 저런 사람이 저걸 다 팔아도 구원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 저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았다면은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일 거예요. 이 감사가 늘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늘 이 감사를 저도 잊고 살자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가 봉착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후순위적인 걸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사람을 이쪽에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동일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게 무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귀한 말씀을 값없이 우리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보다 여러분 얼굴이 조금 변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집에 뭐 불편한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 뭐 하나님 앞에 포장한 거 못 받으신 분이 있는지 뭐 따지러 오셨는지 얼굴들이 좀 무거웠어요. 장로님이 무섭게 생겨서 그래. 근데 이 모든 일에 환경에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그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이 남자가 술만 먹고 오는 거예요. 노름, 도박, 뭐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와서 좀 패는가 봐. 주벽이 있어서 맨날 야인이나 좀 패고 밥 사야지 그러는데 좀 패고 그랬말이야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은 그 여자가 매일 괴롭힘을 당해서 도피처가 교회에 있던 거야. 도망가다시피 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굴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왜? 집안에서 꼬라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만 내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따 가시나 봐.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게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감사가 돼야 감사하지. 저희가 술 먹고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평생 살아왔거든요. 평생은. 그러다가 이분이 집에 가서 그래. 그래도 감사 조건 찾아보자. 라고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 인간 술 처먹고 와서 이렇게 자빠져 있으니까 감사하네. 나 새벽 기도 가는데 지랄 안 하니까 감사하네. 저기 뭔가 적어본 거요. 적고 교회 갔다 와갖고 보니까 남편이 또 자고 있어. 술 죽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물조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눈앞 떠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는 큰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쓱 들어보니까 저놈의 옆에 내가 뭘 감사했겠어. 듣다 보니 좋아. 그럼 네가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니 내가 한 번은 교회를 가주지. 교회를 그먹도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만 나왔는데 누굴 만났겠어요? 하나님. 그 여종이 전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던졌고 결국은 그 남자는 믿음으로 받고 뚜벅뚜벅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절묘의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만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변화됐겠어요?
넘치고 이제부터 뭐가 들어왔겠어요? 하나님 말씀. 물질도 들어오고 행복한 삶이 이제 넘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것을 그분이 계속 불평불명만 했더라면 뭐 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헌신하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 모래학교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여러분의 얼굴들은 빛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사진을 딱 찍어서 보이는 영상 속에는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빛으로 광채가 나서 전 세계로 나갔는데 요즘에 좀 어두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게 보여요. 전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날 우리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호감사 하루에 1만 번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많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게 하면 그렇죠.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오늘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어제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제 모리아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어떠한 역전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거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언하는 감사 365일 끊어지지 않는 감사 하루에 10,000번 이상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모리아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